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 다 같이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간한 한 책이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가들의 전술들, On Change Managemen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변화를 원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리서치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직접적이고 화가 난 상태로 대립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직원들과 트러블 없이 조용히 일하며 그리고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에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조용한 혁명가로 우리는 불러야 하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가운데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필력하면서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영에도 귀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리는 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되어진 그 정보를 통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소리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모두가 듣는 소리이고요.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깨어있길 원하는 사람들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이 흐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8세기에 많은 세계의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유다가 어느 쪽에 붙어야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자, 어떤 사람은 구스를 의지하자.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해야 진짜 올바른 선택인지 너무나도 갈등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에 나타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남유다는 아하스의 대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구스는 매우 힘있는 나라로 애굽을 지배하여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아수르 제국의 남하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전쟁을 치렀지만 구스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는 그 힘의 여세를 몰아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이때 구스는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누구입니까? 정통적으로 강국인 바로 애굽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힘 있는 나라로 강성한 이 현재의 실세인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흥 강국으로 나타난 아수르 제국입니다. 결국 이 세 나라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누구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선택이 많다는 것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참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혼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선택할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택들 때문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심사숙고하고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존폐를 놓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염려 속에서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거치고 또 거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그의 음성이,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민족과 세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과 이 모든 것 또한 누구의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되어야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들, 세상이 이것이 좋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며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계신가라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며 우리의 영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그를 보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포도가 열매가 맺는 것, 그리고 나뭇가지가 꺾이는 것, 또한 산의 독수리가 그리고 들짐승에게
던져 주어지는 그 먹이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의 결국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여,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지금까지 있게 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유다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구스가 또한 어떤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또한 애굽이 또한 나중에 강대국이 되어서 어떻게 자신을 땅에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두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단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공들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도 큰 공으로서 돌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봤을 때 이 땅 가운데 돌고 있는 공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하시는 일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비드-19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은 끊겼지만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켜내 주시며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유다의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오늘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는 우리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